할렐루야.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을 모두고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 수요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또한 집에서 함께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후에 성도들이 또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주 안에서 풍성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257장 통일 찬송가는 189장입니다.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합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우리 284장 통일 찬송가는 206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소이소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은 강고로서 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가 긴 세상의 꿈을 어서 깨지려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 정말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와 섬김이 있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라고, 또 우리 각 성도들이 정말 믿음이 견고하며 정말 믿는 자의 신분을 잘 지키며 마음의 평안과 건강하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코비드의 상황이 확진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현장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전 세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특별히 오늘 들을 말씀 잘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아버지 하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먼저 아버지 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섬김의 교회가 정말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와 섬김이 있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활동하는 예수의 제자를 만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또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아버지 안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어떠한 사람이든지 우리 섬김의 교회에 오면 섬김의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안에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든 아픈 자들이 또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질병에서 노임받는 치유의 역사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섬기셨듯이 우리 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는 주님 그리스도의 사신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저들이 있는 삶의 처소에서 믿음의 본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아버지의 세상 사람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견고한 크리스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정말 이 시기에 건강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정말 교회를 생각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버지 종교 모임이 10명 이상 아버지 모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찍고 녹화로 아버지 어떤 예배를 드리는 이 헌신을 주님께서 궁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셔 이제 우리 뉴질랜드에 더 이상 확진자가 생기지 않고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보 단계가 내려가서 속히 현장에서
아버지의 성전에서 모여서 함께 대면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며 기도하옵나니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지도록,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병 중에 있고 심 중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시간에 또 기도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잇따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38자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통일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25장 오늘은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서 1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아멘. 희년이 시작되는 해에 그 첫날이 속죄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날 전국 각지에서 무엇을 불어요? 무엇을 분다 그랬죠? 양각 나팔을 크게 분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하, 희년이 시작되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희년에 대한 제도, 그리고 안식년에 대한 제도를 하나님께서 어디서 말씀하신 줄 아세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 제도에 관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셨죠? 광야, 그죠?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광야, 애굽에서 나온 지 채 4개월도 안 된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땅을 기업으로, 소유지로 준다는 게 전제되어 있죠?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 소유지가 된다는 전제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하는 확실한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을 전제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 희년을 지켜야만 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느님을 떠나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이 찾아오셔서 사람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서 하느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무엇을 경험하게 합니까? 안식년을 경험해서 그 안식년을 통해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7번 지나면 50년째 무엇을 누리게 합니까? 바로 희년을 누리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7번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가 바로 희년인데, 이 희년의 의미를 우리는 지금 레위기 25장을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희년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희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희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바로 25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10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예. 여러분, 희년에 무엇을 공포하라, 그렇게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자유를 공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희년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희년의 해에 자유가 선포된다는 거예요. 자유가. 어떤 자유냐면 4가지의 자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노동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노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당시는 농경사회, 목축사회이기 때문에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계속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희년에는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뭐도 쉬게 돼요? 땅도 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유가 있냐면 잃어버렸던 자기의 땅, 이제 여기는 소유지 혹은 기업, 토지, 이것을 뭐하면 희년에는 되찾는 날이에요. 되찾는 날. 내 것으로 다시 찾는 날이 언제예요? 해가 언제예요? 희년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노예되었던 사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노예가 되었던 사람은 이 희년을 맞이해서 노예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냐면 내가 빚을 지었어요. 돈을 빌려갖고 빚을 졌는데 이 희년에는 그 빚을 어떻게 해요? 갚지 않아도 되는, 그 빚을 없었던 거로 해주는, 그래서 이것을 한문말로 탕감이라 그래요. 탕감. 그런 빚을 탕감해주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이런 일이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속할 수 없으며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비록 그 사람이 가난해서, 그죠? 먹을 것이 없어서
노예로 팔렸다 할지라도 그 주인의 소유가 아니라 그 사람은 곧 누구에게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땅도 누가 소유주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땅의 소유주이고 단지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께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희년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상기시켜준 겁니다. 이게 오늘 그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 땅. 10절에 보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해 그 땅. 여기서 그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땅을 말할까요? 그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말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수아에 보면 땅을 분배받잖아요.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을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바로 그 땅, 가나안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유를 공포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자유라는 말이요 때로르라는 히브리어예요. 때로르. 근데 이 때로르는 뭐냐면은 이 제비가 날개치다면 샥 날아가는 거 있잖아.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단어가 때로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때로르의 말은 뭐냐면 자유란 그 말보다는 자유로운 흐름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래요. 자유로운 흐름.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유를 얻어서 각자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는 그 활동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자유로운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속했던 소유지로 백성들이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감년연적으로 생각하는 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정말 희년에는 뭐가 있다? 자유로운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1차적으로는 육체적으로 묶여있던 모든 것에서 해방됩니다. 사람에게 묶여 있었잖아요. 그죠? 사람에게. 노예가 되어서 소위 주인에게 묶여 있었잖아요. 또 누구에게 묶여 있었어요? 빚 때문에, 그죠? 빚 때문에 뭐에 묶여 있었어요? 빚에 묶여 있잖아요. 빚에, 빚. 다시 말하면 오늘 시대로 말하면 돈에 묶여 있잖아요. 돈.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해야 되잖아요. 노동에 묶여 있잖아요. 이 모든 것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것을 의미해요. 희년은. 그리고 또요. 노예 상태에서 해방받고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묶여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무엇에 묶여 있어요? 죄에 묶여 있고 사망에 묶여 있고 마귀에게 묶여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해방받고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는 원래 죄와 마귀와 사망에 묶여서 옴짝달싹하지도 못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구속함을 받고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완전히 해방받고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희년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누리는 것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와 같다는 거. 그래서 이 희년은 언제 시작된다? 그해 언제 시작된다? 지난 주일에 공부했는데 그해 언제 시작된다? 무슨 일이 시작된다? 7대 절기 중에서
무슨 날에 시작된다? 속죄일에 시작되는 거예요. 속죄일에. 속죄일로부터 희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속죄일에 전국 각지에서 큰 나팔을 불면서 희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노예로 있던 사람들은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멀리 떠났던, 땅을 팔고 토지를 팔고 멀리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금 자기 소유지로 되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속죄일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속죄일에.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참된 자유는 어디서 자유할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 어디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뭐에서? 죄로부터 자유할 때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냥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고, 또한 어떤 일의 자유함을 누리고, 또한 내 생활의 어떤 자유함을 말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속했다고 하는 속죄일에 희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희년은 언제 이루어지겠어요? 영적으로. 언제 이루어질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를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누릴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매일의 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이 희년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여기 10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할 거 있어요.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면인데, 너희는 돌아갈지면 이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요, 그냥 주인이 야 희년 됐으니까 넌 가, 허락받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희년에는 자유롭게 주인의 집에서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허락도 없이, 주인의 허락 없이 그냥 떠날 수 있다는 거죠. 주인의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본래의 것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는 것이 희년이에요. 희년. 그리고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희년에 또 어떤 일이 있는가 계속 반복돼서 말씀하시는데요. 11절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50년째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뭐라 그랬어요? 희년에는 사람은 자유를 얻지만은 땅은 뭐 하는 날이에요? 땅은 쉬는 해예요. 쉬는 해. 쉬는. 땅은 쉬는 거예요. 희년에 되면 밭에다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농부가 그때까지 하던 일을 중단하고 후식을 취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 열심히 공식을 생산해냈던 뭐가? 땅이 후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과 함께 농부와 땅에게 자유가 선포된 거예요. 자유가 선포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희년에 땅이 스스로 난 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또 가꾸지 않은 포도를 어떻게 하죠? 거두지 말라. 그래서 내가 소유한 밭이거든요. 근데 땅을 쉬게 해도
자연히 어떻게 해요? 떨어진 씨앗을 통해서 곡식이 자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밭에 곡식이 자랐네 하면서 내가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포도원에 포도가 열렸네? 우리 포도 수확하자. 그 포도를 수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희년에는 양식이 되지만은 우리의 양식이 되지만은 그것을 거두어 들여서 나만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희년에 그렇게 스스로 자라난 곡식이나 스스로 맺은 열매는 누가 먹는 거예요? 나와 더불어서 누가 먹는 거예요? 같은 땅에 살고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이방인, 나그네, 고아, 과부 함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희년이 되면 농부도 노동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땅도 자유를 얻어서 후식을 취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모든 죄로 인한 속박에서 자유한 것이다. 그렇게 의미하고요. 그리고 거두지 말라. 거두지 말라 그랬는데 이 말은 뭐예요?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궁일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궁일히 여길 자를 궁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성품인데, 그 자비하심의 성품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죄와 관련된 모든 것이 떠나가고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을 받고 또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러한 의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니라. 이미 10절에서도 말씀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신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안식년에도 이루어져요. 그래 신년에 이루어질 건 바로 이게 아주 독특한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여기 소유지란 말은 개역개정에는 소유지로 번역됐는데 옛날 성경은 기업으로 번역됐어요. 늘 우리가 기업이라는 말을 듣다 보니까 더 익숙한데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배받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분배받은, 그래서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그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것이.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인간은 사는 사회는 경제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소유지를 팔아버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다른 곳으로 떠날 수도 있어요. 또한 소유지도 팔고 자기는 또 뭐가 돼요? 노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팔았던 그 소유지를, 그 기업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팔았던 땅을 되찾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아직 이 세상에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희년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모든 땅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은 단지 뭐에 불과하다? 청지의 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은 그 땅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희년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14절을 읽고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은 토지 거래의 원칙이 나와 있어요. 토지 거래의 원칙.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 형제를 속이지 말라. 예. 이웃에게 팔든지 혹은 이웃의 손에서 사든지 너희가 각각 그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래요. 이게 속이지 말라는 말은 히브리어 의미는 뭐냐면 빼앗다 혹은 약탈하다 혹은 억압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아합이 누구의 토지를 갖고 싶어 했지요? 아합이 탐냈던 토지가 누구의 토지였죠? 네? 나봇이요. 나봇의 토지를 갖고 싶어 했어요. 근데 나봇은 안 팔았잖아요. 원래 팔지 않는 것이 누구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나봇은 그 토지를 안 팔았어요. 근데 나봇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아내의 깨임으로 해서 그것을 때 늑탈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응? 지금 토지를 사고 팔 때 속임수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토지 매매는 있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인들 사이에는. 그런데 토지를 샀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토지를 돌려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토지 거래의 원칙이야. 히브리인들의 토지 거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너무 가난하게 되고 어렵게 되었으니까 이때 저 사람의 땅을 가격 후리쳐서 싸게 사겠다.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절대 그렇게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높은 지위에 있어서 아합과 같이 내가 높은 지위에 있어서 그 땅을 내가 힘으로 차지해야겠다. 그런 마음도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고 파는 사람의 관계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줄 아세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를.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돌봐야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유를 추구해야겠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소득을 봐야겠다.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제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속적인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사랑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희년의 정신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러면 토지를 어떻게 거래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희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희년의 진정한 의미는 자유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천국에서 진정한 희년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희년 제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땅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임을 희년 제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내게 위탁한, 아버지 나는 청지기, 위탁받은 청지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는, 하나님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소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